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들을 찾아나가서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피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많은 마을과 도시들을 찾아가시는 것은 결국 그곳에 주님을 필요하는 한 영혼이 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거기서 신음합니다. 그 영혼이 거기서 아파합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신음을 듣고 그 고통의 외침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 장면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전능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당신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주님은 끝없이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시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지역인 가다라 지방에도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을 필요하는 그 어떤 연약한 또 신음하는 한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마을과 도시에 한 영혼을 찾아 나갔듯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음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초대 우리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은 좀 알려졌겠죠. 그러나 88년 올림픽은 미국 사람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90년대 미국 왔을 때, 또 88 올림픽 아니야? 모른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모른대요. 전혀 모른대.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른대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디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누가 가라고 강권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떠밀어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 한 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상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억류된 7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영혼을 만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또한 그 마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증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 병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의 역사만을 갖다가 기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얹혀서 일어나는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그 옛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교육하시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23장, 24장, 25장 쭉 거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시간과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갖다가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이 전파라는 뜻은 전달자,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령이 가가지고 서로를 한 2시간 쫙 얘기하고 전령을 나중에 얘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했는데 과연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에 관심이 딱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장군이 저 장군이 그냥 얘기하면서 쫙 시간 들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뭐랍니까?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 이겼습니다. 딱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주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대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의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견해를 첨가시킵니다. 그래서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오직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테라폰이라는 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종 어떤 종이냐면 시중 드는 종입니다. 종이 병자를 시중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다, 병을 고치다라는 그런 말로 확대되어서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섬기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한 영혼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너무나 귀중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또한 고치는 그 사역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가르치던 그 이전에 내가 배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배움이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너가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배워야지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어설프게 가르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교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게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파하는, 또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령이 와서 외쳤습니다. 그가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안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이죠. 세상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죽겠다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저희 철칙입니다.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죽겠다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라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은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듣지 않냐는 겁니다. 이 전령의 메시지를 왜 듣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끄끄하는 짓입니다. 아, 이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불가능하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고민이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성경에 펼쳐서 읽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늘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365번 있다는 거예요. 365번. 성경에. 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일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영을 다 주께 맡겨버려. 수고가 뭔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래야지 그 놀라운 그 메시지를 나가서 또 전하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에게, 또한 좌절한 자에게, 걱정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합력과 선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고치는 사역 속에서 전제될 조건이 뭡니까?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생각에 고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이 심령을 갖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그것도 우월감과 그런 모든 걸 깨닫고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가 바르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세 사역은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르침자가 되어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고치는 자가 되어라. 그 이전에 너 자신이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너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에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얘기하면 난 괜찮으니까 당신 먼저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안 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 같은 나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초월한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아주 완고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도 좁아지게 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그런 자가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새로 같은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말씀하고 있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 시조에 보면 애간장이 탄다라는 그런 시구절을 보지 않습니까? 찬장, 그게 뭐야? 이 창자 끊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가난한 자들 있어요. 주님 주십시오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머리 좀 손 얹어가지고 말해 나 병을 치료해 주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은 마음으로 뿌리치고 도망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진이라는 말은 이게 내던졌다는 말입니다. 양이 내던져진 겁니다. 목자 없이 양이 내던져진 겁니다. 그 결과는 많은 번째인 겁니다. 울다가 지쳐서 결국 다른 어떤 짐승들에게 찢겨서 잡혀먹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당신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그렇게 보고 있다. 세월호가 우리 대한민국을 몇 년 동안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노한 게 뭡니까? 선장과 기관사들이 먼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애들은 저 선실에 있는데 그때 분노한 거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로 그냥 내동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점점점 산소가 사라지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엄마 나 살려달라고 만약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화를 가지고 통화하는 그런 장면이 또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같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만난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대하는 그 모든 자세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우체를 다 뽑는다면서 다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 괜찮구나, 염려 없구나, 걱정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의 인생이 얼마는 지옥을 갈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음하는 한 영혼의 모습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 한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같지만은 쫓아보면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근심 속에서 또 상처받고 실망하는 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할 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면서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 대상이 아니라 미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수사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수사할 것이 많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손길에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꾼이 적은 겁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쌍한 영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정작 그를 향해서 갈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수사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가 내가 바로 그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재능을 들여서, 내 재물을 들여서 달려갈 바로 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시온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지만은 작은 무리를 모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달려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 곁에 신음한 영혼이 있는가? 나를 향할 손을 내미는 간절한 영혼이 있는가를 갖다가 늘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을